인도하심으로 수산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틀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바꾸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찬송가 301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위험하고 뒤숭숭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과 영혼과 육신을 지키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오늘 이성전에 들어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땅에는 어느 한 곳 안전한 곳이 없나이다. 우리를 지켜줄 자 없나이다. 고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도 하지만은 고난 속에서 또 주님을 떠나는 자들도 있나이다. 우리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왔다면 하나님 아버지여 삶의 무거운 짐, 육신의 무거운 짐, 아버지는 경제적인 무거운 짐 모두 다 주님이 맡아주시어서 우리의 짐이 아버지 앞에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우신 귀한 사자님 영역과 지력과 체력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서 준비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반석중앙교회 수산나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회원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회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모든 회원들에게 은혜 충만하게 하셔서 노년의 삶을 살고 우리의 겉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볼품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삶이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사랑을 덧입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나 또 아버지는 생활로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좋은 것 아버지 하나님이여 적은 것일지라도 좋은 것만이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아버지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급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안정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섬김에 아버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아버지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변하는 시대와 변하는 환경 속에 살지만은 변함없는 믿음으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단 쌓는 귀한 자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새벽 곁에 신기오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아버지 자녀들이 흥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이 세계 5대양 6대들을 넘나들며 세계 속의 큰 자들로 세워주시어서 저들이 발걸음이 옮겨지는 곳마다 복음도 함께 확산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명자 권사님께서 성경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려 이르기를 이가 나오냐 한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시인 이렇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롯 들어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기르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명기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우리 주소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수산날에서는 여러분들이 특성이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으로 소개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수산나의 연도연들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은혜를 받은 것을 믿습니까? 은혜 받은 것을 아는 것도 큰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도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이게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은혜를 받은 것을 알아야 은혜를 따라 살기도 하고 은혜를 갚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합니까? 은혜를 부모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그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도 큰 은혜예요. 네. 자, 여러분 모두는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입으신 분들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의 생활에는, 즉 은혜를 받은 자의 생활에는 여러 가지 지키거나 알아야 할, 깨달아야 할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오늘 생각할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뭐 엄청난 겁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깨달을 수도 없고 다 알아야 할 필요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섭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섭리, 이걸 깨달아야 돼요. 다른 거 다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섭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거는 뭐 깨달은 건 깨달은 것이지만은 특별한 의미도 없고 그것이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섭리를 깨달아야 돼요. 자, 우리 오늘 룻기 1장 3절로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을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들을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모압하여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아론과 그런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에게 남았더라. 자, 이 봉독하는 말씀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살던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들이 그곳을 떠나서 모압 지방을 가서 이사를 가서 10년 정도를 살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사실 이 성경을 우리가 쭉 더 읽어보면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 이들은 특별히 나오미는요, 남편도 잃고 나중에 보니까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모압 지방에서 두 아들을 결혼시켜가지고 얻은 며느리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 여자분, 세 과부만 지금 남아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잃어버렸죠. 하나는 사람을 잃어버렸고 하나는 여러분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면 어떻게 죽든지 그 있는 것을 다 탕진하는 거예요. 재물,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주 가난한 빈손이 돼버린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모든 것을 잃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대한 섭리, 즉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 향한 하나님의 이 섭리를 그들이 잘 깨닫지 못한 데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이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먼저 봅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여기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거예요. 이게 족보죠. 이 족보가 나옵니다. 자, 혈통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부른 사람들 중에는 상당 부분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는 일들이 많이 있죠. 자, 5절로 6절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봅니다. 자,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어요. 자, 더 나아가서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하시니라. 그런즉 모든 백성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개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개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개라. 여기 지금 1장 1절에서 읽어본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계보에 보니까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바로 다윗의 아버지도 나오고 다윗의 할머니도 나오고 그런데 거기 누구냐면 그 조부가 누굽니까? 정조부가 룻이에요. 이런 선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선비를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과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알죠? 떡집이라는 이름이죠. 떡집,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 성소에도 진설명이 있었죠. 떡.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는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섭리가 있고 뜻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의 계보, 그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자 하는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걸 모르고 어디로 가요? 그 땅에서 자기들의 사명, 자기들의 임무,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거기서 하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모압 지방으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모르고 사는 것은 참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로서는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엄청난 징계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만들어가요. 창조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결혼하게 하고 그를 통해서 대를 이어가지고 그들을 향한 섭리와 뜻을 결국은 이루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계획 속에 들어있는 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면 그 자체가 은혜요, 그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아멘. 그 섭리와 계획을 몰랐기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인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실상은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 나는 그 힌트를 다 주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 주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무턱대고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저는 처음에 목회 나올 때에 사람들이 자꾸 나보고 목사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나는 그 사람들의 소리인 줄로 착각을 했어요. 나중에서 그걸 깨달았어요. 5년 만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섭리, 나를 향한 뜻 이런 것들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원치 않게도 징계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면서 내가 복되게 아름답게 승리적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기
일이 있는데 잘 알지 못하게 됐거든. 그런 경우에는 깊이 한번 기도해야 돼요. 깊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섭리를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나를 향한 뜻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러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흉년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이 보지를 못했어요. 이걸 봐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흉년 속에 숨어 있는 축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타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우리는 나타나는 것도 보지만은 그 속에 있는 섭리와 뜻, 예? 여러분, 그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간 데는 물론 다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겠지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막 가버렸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다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었던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흉년 때문에 이사를 했다는 것을 일단 읽어보면 알게 되는데, 그러나 그 속에 이들이 흉년 때문에 이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흉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 흉년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저 하늘산 지도 원장이었던 이천성 목사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냥 주지 않고 환난이나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다가 그걸 싸서 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그렇게 보자기, 그런 환난이나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축복을 싸서 주느냐? 아무 일 없이 안 당하고 아무 일도 안 당하고 편안하게 그냥 돈, 재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왜 환난, 고난을 당하게 하느냐? 그 돈을 주었을 때,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을 바르게 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하기 위해서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로 그걸 싸서 준다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 약속의 땅, 바로 그 가나안에 거주할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던 때가 있었어요. 물론 내려가서 어떤 재물을 얻는 그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도 했지만은 그는 아주 큰 시험에 빠졌어요.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는 그런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의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지요. 자, 룻기 1장 1절 거기에 자세히 나오죠.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지금 이 사람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기론과 마련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땅에, 그 약속이 있는 땅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을 굶기시려고 흉년을 주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네? 자, 애굽이 풍년 들을 때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거하는 땅에는 흉년이 들었어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두지도 않은 애굽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풍성히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선택받은 사람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게 예사로운 일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흉년 그대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이천성 목사가 말했다고 하는 말처럼 흉년이라고 하는 어려움이라는 보자기에다가 축복을 싸서 주는데 겉으로는 흉년이지만 그 속 알맹이는 축복이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을 했는데 아무런 양식이나 곡식이나 물도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이 빼신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이 백성이 거기서 물도 못 먹고 음식도 못 먹고 굶어 죽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일이죠. 무엇인가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적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속에서, 흉년 속에서 오히려 숨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거기서 흉년 쪽에서 그 땅에 거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가 누구인가를 가리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경을 제가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는데 그 아들 이삭 때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도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그랄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1차 옮겼어요. 그랄은 팔레스틴 땅, 가나안 땅에 속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으로 가서 이 사람이 애굽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삭아, 너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자손이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때 이삭이 볼 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있다가는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고 그 땅에서 농사를 합니다.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창세기 26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는데 그가 이삭이 농사하여 그 땅에서 100배를 얻고 이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때 여러분 지금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얘기는 무엇이 흉년이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상상할 때 무엇이 흉년 들었다고 하면은 뭐가 생긴 거예요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옛날에는 말이죠. 무슨 어떤 다른 업이 있는 게 아니에요. 흉년 들었다 하면은 무엇 때문이냐면은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곡식도 안 되죠. 초장이 안 되니까 양이나 소가 이게 제때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물도 못 먹고 젖도 못 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꽃도 안 피고.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라 아주 메말라져 버리는 거죠. 이때 흉년이라는 말은 비가 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 오지 않는 그 땅에 여러분 창세기 26장을 오늘 집에 돌아가서 상고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말입니다. 그 그랄 지방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 메워버렸어. 메웠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물이 부족한 땅에서 새아물을 메웠다는 얘기는 물이 나는 거야 안 나는 거예요? 물이 안 나죠. 그러니까 메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복받은 아브라함이 그 물을 파서 이걸 사용할 때는 물이 났고 아브라함이 사용하지 않고 그들이 이걸 빼앗았거든요. 지금 이삭이 파는 우물도 빼앗습니다. 그들이 빼앗아서 자기들이 사용하려니까 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워버린 거예요. 웅덩이가 돼버리니까. 그런데 이삭의 종들은 그때 팠다가 이스라엘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랄 사람들이 메워버린 것을 다시 팠는데 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지 않아서 흉년이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우물 파도 물도 안 나죠. 하늘에서 비도 안 오죠. 그런데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면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 물만 난다면 뭐 하려고 남이 판 거 뺏겠습니까? 자기들이 파면 돼. 근데 자기들은 파고 또 파도 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파는 걸 빼앗는 겁니다. 물 나는 거. 그러니까 뺏기고 또 가서 파면 또 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 흉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믿고 내가 할 일을 다 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야,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것이고, 아, 여기서는 괜찮다, 잘 되겠다.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믿는 사람은 믿고 살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은혜요, 축복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물론 이때에 이제 그 성경적으로 보면은 흉년이 들은 것은 사사들이 정치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원인이 있어요. 아까도 1절을 읽을 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도 흉흉하고 정치를 잘못하면 이 땅에 자꾸만 재앙이 임하고 나라 꼴이 이상해지고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환난만 일어나고 불도 많이 나고 뭐 이러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떠한 고난과 핍박 그리고 칠흑같이 어두운 광풍이 우리에게 몰려와도 말씀에 의지해서 흔들림 없이 약속을 믿고 자기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지. 흉년 좀 들었다고 얼른 모압으로 가고 얼른 애국으로 가고 이랬다가는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격치고 참아의 약속을 받느냐. 여기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한 일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그 말은 뭡니까? 복 주신다고 했는데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뭔가 기미가 없어. 복 주실 기미가 없어. 그럴 때도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못 보지만 저 깊숙이 숨어있는 것을 아브라함은 보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으로. 이게 믿는 자의 특징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데도 흉년이 오고 환난이 오는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흉년도 안 하고 환난도 안 오느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그 땅에도 흉년도 오고 환난도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자, 세 번째는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누가? 은혜를 받은 자는 이렇게 환난 속에서도 그 축복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꼭 남기기를 힘써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런 분들이면서도 자식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모압의 세상적인 물질을 유산으로 남겨주기를 더 원했음으로 해서 오히려 다 죽고 말았어요. 특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들으리 수산나 여전도 회원들 여러분들은 지금 연세도 좀 높으시고 또 자녀분들이 다 있으실 텐데 꼭 믿음의 유산을 남기실 수 있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신명기 11장 18절로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에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대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저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을 강론하고 또 우리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지금 18절에서는 나 자신이 먼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손목에도 매라고 있어요. 손목에도 매라. 제가 우리 어느 분이 오래전에 손목 시계를 하나 사줘가지고 오랫동안 찼어요. 근데 시계가 워낙 좋으니까 한 15년, 16년 막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가끔씩 이게 시계감이 안 가. 그래서 우리 아들 보고 얘기했더니 좋은 시계라고 또 하나를 사왔어요. 그런데 시계 모양이 둥그러가지고 여가 이렇게 태약 감는 것처럼 이렇게 달렸잖아요. 기도하다가 그러고 이렇게 손 짚고 이러면 얘가 찔러가지고 못 차겠어. 그래서 그냥 빼놨는데, 그러고 이제 그 장롱에 지금 들어있어요. 비싸게는 줬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별로예요. 이게 둥그런 시계가 돼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니다가 시계를 보려면은 말입니다. 호주머니에서 이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보니까 아주 불편해서 시계가 좋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찾고 나요. 자, 여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볼 수 있게 하라고. 수시로 볼 수 있게. 네. 여러분, 자,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더 나아가서 19절에서 20절까지는 내 자손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라는 겁니다. 잠자기 전에도 자고 일어나서도 길을 갈 때도 앉았을 때도 일할 때도 계속 강론하라. 강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강론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힘을 다해서 이게 논리적으로 막 전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 복음 전하는 것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막 전하라고 그러죠. 자, 지금 나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조금 두세 번만 해도요. 아이고, 엄마 또 잔소리래.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잔소리든 굵은 소리든 그거 따질 것 없어요. 아무리 듣기 싫어해도 계속 하는 거야. 아멘 하세요. 아멘.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은 씨앗이 없어요. 씨를 안 뿌린 거나 똑같아요. 말을 안 하면. 씨를 안 뿌린 것과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잔소리 같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진실한 말씀이고 교훈이라면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입버릇처럼 해야 됩니다. 내 소원은 아들, 딸 보고 그래야 돼요. 내 소원은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이다. 내가 죽으면 다른 거 할 생각하지 말고 예수 잘 믿겠습니다. 어머니하고 고백하면은 나는 죽어서도 기뻐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 내가 가르친 그대로 해요. 아멘. 내일부터 꼭 해야 돼요. 네? 나 죽으면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내 앞에서 어머니다 예수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는 죽어서도 기뻐할 거다. 천국 가서도 기뻐할 거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말해요. 아멘. 네?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준비를 단단히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준비를 하기는 하는데 엉뚱한 준비를 해요. 소위 준비, 또 장기 준비, 어디다 묘를 쓸 거고 어디다가 분고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합장해라 말아라, 먼저 가신 부인, 남편 이런 거 따져가지고 합장을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화장을 해라 말아라 등등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유언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요, 제가 볼 때 말 안 해도, 그런 거 준비 않고 유언 안 해도 다 되게끔 돼 있어요. 다 그거 알아서 합니다. 그런 얘기 안 해도 얼마든지. 여러분은
후손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지금부터 빨리빨리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손들이 영육간에 은혜와 복을 그리하면 받게 된다고 말해요. 반드시 그것이. 왜 그러냐? 돌아가신 후에라도 그들이 깨달아요. 야,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교훈했다는 것을 나중에서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은혜를 받은 자는요, 깨닫는 즉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언제요? 깨달은 즉시 돌아와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자, 오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룻기 1장 6절 먼저 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이들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걸 들은 거예요. 이 들었다고 할 때 누군가는 이 여자에게, 이 나오미에게 전도를 했죠? 그렇죠? 이 사실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만이 계집종에게 듣고 가서 경고친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그런 일도 꼭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19절로 21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가다가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아니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런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 나오미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아,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에 있어도 굶어 죽지 않고 사는구나, 이런 것들을 전부 깨닫게 된 거예요. 여기 모압 지방까지 오지 않았어도 됐을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깨닫는 즉시 어떻게 합니까? 룻과 함께 그리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모압 지방에 있어도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만큼 못 살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서도 먹고 살려면. 그렇죠? 왜? 이미 그들은 아무것도 없어. 베들레헴으로 간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들의 터전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뭐 거기 차라리 있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다고 말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섭리를 그때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 며느리와 함께 그 땅으로 돌아올 때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룻에게 역사하는 것을 보면은, 아,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사명을 깨닫고 돌아가는 여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 사람을 잘 만나는 게 큰 축복이에요. 아멘. 사람을 잘 만나는 게. 네? 여러분, 현숙한 아내는 아무나 얻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쩌면 그렇게 깊이 잘 알고 있습니까? 그것도 자기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 시아주머니라고 그러나요?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산과부만 남았어.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 집안 이렇게 당황하게 하고 산과부만 남아서 이게 청춘 산과부만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랬어, 잠겼어.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얼마나 믿음이 깊은 것을 볼 수 있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사는 곳에 나도 살고, 어머니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에 상사될 것입니다. 아, 이런 믿음의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뭐냐? 하나님이 나오미가 사명을 깨닫고 돌아오니까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이게 사람 만나는 축복이에요. 그 만남의 축복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은 우리 수산날교회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들은요, 사명을 깨달은 즉시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사명의 자리로.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때를 주십니다. 자, 룻기 1장 22절. 자, 오늘 마지막 절이죠. 자,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들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지금 거기가 뭐요? 풍성한 때가 됐을 때 거기 딱 도착해요. 하나님이 아주 이 절묘한 타이밍을 만들어서 그들이 그곳에 돌아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보리삭이라도 주워도 풍성하게 먹고 살게 하는 역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어먹더라도 주변이 풍성해야지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구걸하는 사람을 주겠습니까? 네? 자, 룻기 4장 13절로 14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시므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됐는데 그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요, 내가 하는 얘기도 아니고 본인이 하는 얘기도 아니고 자타가 인정하는 겁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과 같은 사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과 같은 사람을. 그게 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지요. 자, 4장 15절 17절 이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구속자이며 내 노년의 고난이다.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가 아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대를 이어서 메시아의 족보를 만들어가는 역사를 섭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명을 깨달은 즉시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자타가 하나님과 그들의 삶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자타가 말하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 이렇게 되니까 한번 더 읽어봅니다. 기업 물을 자 마론을 대신한 보아스, 오벳의 이런 인물들이 쭉 나오고 있죠. 여러분, 바로 여러분 보아스, 오벳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쭉 나오고 있어요. 또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는 뜻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벳이라고 하는 말은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1장으로 가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을 봅니다. 시작. 살모를 나아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그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이래 됐어요. 자, 이 말씀에 보면 룻은 다윗 왕의 정조모가 됐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돌아와서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같이 맞이해 주셔서 넘치는 그런 복을 그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흉년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해야 되고요. 또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남기기를 힘써야 되고, 그리고 잘못된 길 가다가도 깨달은 즉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과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수산나 유전도 회원들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수산날 이런데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이라는 말씀을 전했사오니 우리 온 성도들과 우리 수산나 여전대 회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고 흉년 속에도 숨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며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깨달았고 즉시 돌아와서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여인들이 되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292장 부르시면서 진리하신 님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 가지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사들이 이렇게 잠재워져 있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오늘 은혜 가운데 우리 수산야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신 은혜를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산야전도회가 더 크게 부흥하고 발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이 수산야전도회 헌신 예배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삶 속에 큰 복을 내려주시고 감사가 감사를 낳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우리 수산야전도회가 더 한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장님과 임원회원들 모두가 한결같이 기도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 헌금을 주께 드립니다. 아버지 받아 헌명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하며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에 주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른 광고는 생략하고요. 오늘 수산나 이전도에 헌신 예배 드리는 것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일 오후 2시에는 경기 지방 남전도의 총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고요. 또 추수감사절 예배는 다다음 주 11월 셋째 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20장 찬송 부르시에 묵상을 시도록 수산나 성경 신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축복하심이 온 성도들과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수산나 여전도 회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